아버지 하나님, 변함없이 계속되는 사랑 가운데에서 오늘도 우리가 아버지 앞에 있게 하실 때에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서 그리고 보고 듣고 깨닫는 모든 것들을 주관하셔서 혈과 육으로 깨닫지 못하며 알지 못하던 하나님의 세계와 존재와 영광을 우리로 오늘도 채워주시고 충만케 하심으로 우리에게 보내준 자를 살릴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 29절이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코스모스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있는데 다시요.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코스모스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가 많은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무슨 죄를 처리해 주러 오셨어요? 예, 세상 죄. 그냥 세상 죄 그럽니다. 예, 한문으로는 그냥 세상 죄예요. 세상 죄 하면 구체적으로 누구의 죄를 얘기하는 겁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셨다. 세상 죄 하면 그 한계를 어디까지 둬야 됩니까? 세상 죄. 모든 사람의 죄입니까? 모든 사람의 죄예요? 지금 우리는 예수라고 하라. 예수라고 하라. 마태복음 1장 23절, 21절 먼저 봐봅시다. 아들을 낳으리니 다 같이 봉독합시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의 하마르티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자기 백성의 죄예요. 자기 백성들의 죄에서 하마르티아에서부터 구원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자기 백성이 어떤 게 자기 백성들입니까? 그러니까 자기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러 오신 분이라 하는 그 한계성의 그 경계, 울타리가 어디까지를 자기 백성이라고 그래요? 세상 죄를 지고 간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죄 고백을 할 때 어떻게 죄 고백을 하고 그리고 나는 죄 사함 받았다고들 인정을 하고 있었어요. 과거에 어떻게 죄 고백들을 했어요? 그 죄를 어느 죄까지를 다 말을 했습니까? 나도 뭐 세상에서 살다가 늦게 불륜을 받아서 주 앞에 섰을 때에 내 죄 고백, 내가 했던 고백이나 여러분들이 했던 고백이나 다 똑같을 거예요. 무슨 죄 고백을 그렇게 했습니까? 그 죄의 한계를 어디까지를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 어느 법에 근거한 죄였어요? 이 죄가, 세상 죄가. 무슨 법에 근거한 죄입니까? 세상법. 이 세상법에 근거한 죄를 고백을 했어요. 이 법이 세상법이 있고 하나님의 법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법은 율법입니다. 율법. 율법에 의한 죄를 고백을 할 것이냐, 아니면 그냥 세상의 율법전서에 근거한 죄를 고백할 것이냐.
무슨 죄를 우리는 고백을 했어요, 과거에? 하나님의 율법에 근거한 죄를 고백했어요? 세상법에 의한 죄를 고백했어요? 그래서 고백을 했는데도 이것이 지나고 난 다음에 보니까 고백을 다 미처 못한 게 있어요. 그래서 나도 금식기도원에 가서 금식을 하면서 큰 종이를 하나 놓고 생각나는 죄를 다 썼어요. 어떤 거는 뭐 이틀, 3일 지나도 생각이 안 나는데 보니까 생각이 나. 그래서 그 종이에다 다 써가지고 나중에 그걸 또 태워서 그 죄를 먹으면 또 좋다. 그래가지고 그 죄까지 몽땅 다 마셨어요. 아, 그러고 난 다음에도 또 보니까 생각이 또 나. 이거 어떡할 거예요, 이거 도대체가. 지금 우리는 세상법에 의한 죄도 물론 고백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세상법은 시한부 인생이란 말이에요. 시한부 인생. 시한부 인생들에게 주어진 법이고 하나님의 법은 율법인데 율법이 헬라어에서도 오모스예요. 구약에서 준 율법이 있고 신약에서 준 율법이 있고 율법도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백성들의 죄에서부터 사해주러 그 죄를 없애주러 오신 분이다. 그래서 자기 백성들의 죄는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이건 성경으로 볼 때에 누구의 후손들입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두 종류의 후손이 있어요. 혈과 육에 속한 후손이 있고 감추인 후손이 있고 드러난 공개적인 유대인이 있고 두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 로마서 2장에서 28절, 29절 봐보세요. 로마서 2장에 28절, 29절.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지금 이게 무슨 얘기예요?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다. 즉 표면적, 겉으로 드러난 공개적인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 아니다. 그 다음에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다. 즉 할례를 태어나서 8일 만에 받았다 또는 유대인이 되겠다고 그래서 후에 뭐 20살 때도 받을 수 있고 60에도 받을 수 있어요. 이 육신적인 할례 받았다고 그게 할례가 아니다. 뭐냐? 이면적인 유대인, 이건 이면적이라는 얘기는 드러나지 않은 뒤에 감추인 유대인들이 진짜 유대인이며 할례는 어디에 하는 할례까지 하라? 마음에 하는 할례를 받을지니 신령 성령 안에 있고 의문에 육신의 율법 안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드러난 유대인과 감추인 유대인인데 드러난 유대인은 할례 받았어요 전부 다. 그리고 이 사람들도 다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감추인 유대인은 마음의 할례를 받고 육체의 할례 안 받았느냐? 받았어요 전부 다. 그래서 성경은 중동에 있는 유대인과 예수로 말미암아 나타난 유대인을 둘로 완전히 분류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말씀하신 다 같이 것인데 봉독하세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은 누가 올 때까지 진짜 후손은 아니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까지는 육신의 아브라함의 후손은 있으나 진짜 하나님의 영에 의한
아브라함의 후손은 없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누가 올 때까지 계속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으로부터 2000여 년 후에 태어날 예수의 탄생을 가리켜 내 후손이 등장했다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산자의 하나님을 믿었는데 이삭도 야곱도 누가 와야 자기 후손이 나오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이 있어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함으로 그때부터 뭐가 있느냐, 이 죄에 관한 구체적인 문제가 예수를 중심으로 해서 이전의 구약, 예수 이후의 신약, 이거 둘로 나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간추인 유대인은 예수를 통해서 나타나는 아브라함의 후손, 이 사람들을 가리켜 자기 백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석 전에 공부할 때에 구약이 5대 제사가 있었고 다 있었어요. 속죄일도 있어서 7대 절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전 백성의 대제사장으로부터 온 국민이 몽땅 다 죄사함 받는 날도 있었지만은 히브리서 9장 10장을 봐봅시다. 10장 1절부터요. 율법은 장차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진리의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나게 하는 것이 있나요? 늘 죄가 생각이 나요. 제사 지내고 돌아왔을 때부터 죄가 또 생각이 나. 그래서 4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짐승을 죽여서 드리는 제사 가지고는 이 죄가 계속 살아남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올 때까지예요. 그래서 5절,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전체와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기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니.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첫 번째는 자기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로 더불어 연합하여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3단계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자, 그래서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로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원치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했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무슨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겁니까? 율법이 하나가 아니에요. 출애굽기 20장을 기준으로 해서 10계명을 기준으로 한 613가지의 계명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계명을 몽땅 합치면 둘로 나온단 말이에요.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것이 그리스도의 선한 사마리아 사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하나가 아니고 둘이에요. 둘. 우리 노모스 하면은 율법을 하나로만 알고 있어요. 구약에 나오는 율법만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율법을 합치면 신약에서는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 내 이웃을 사랑하라. 요거 합치면 뭐가 나오느냐?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9절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했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시면 첫 번째 율법으로 주어진 모든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합니다. 둘째 것이 뭐냐? 이 뜻을 쫓아 다 같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네, 거룩함이라는 걸 얻었다는 얘기는 죄에 관한 문제가 이제 끝나버렸다고 말해요. 그럼 무슨 죄에 관한 게 끝났느냐? 여러분들이 신구약 성경을 공부하면서 가장 중요한 5대 단어 중에 하나가 이 죄라고 하는 문제예요. 그리고 반대로 죄사함입니다. 이 죄와 죄사함에 관한 관계가 우리 머릿속에서부터 우리 삶으로 완벽하게 정리가 안 되면은 우리 한국말로 늘 껄쩍지근하다고 그래요. 뭐를 했는데도 이게 정말 성경대로 한 건지 안 한 건지 누구한테 물어보니 대답이 시원찮고 너는 어떻게 사느냐 해도 결과가 없고. 오늘날 성화에 관한 걸 얘기하는데 성화는
자, 보세요.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지 거룩해져 가는 게 아니에요. 성화의 과정이 아니라 성화는 단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서부터 성장이 있는 거지 성화가 아니라고. 성화는 거룩한 성자죠. 거룩하게 변하는 게 성화예요. 근데 이게 단번에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고 11절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구약의 율법을 따라 드리는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이 하지 못하게 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한 제사. 14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영원히 온전케 한 거예요. 순간적인 온전이 아니라 영원한 온전이라고. 자, 그럼 봐보세요. 17절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다 같이요. 다시 하마르티아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제사가 오늘날 신약에서 무슨 단어와도 똑같아요? 예배와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죄를 위해서 죄에 관해서는 제사나 예배를 또 드릴 일이 없다. 여러분 무슨 죄에 관한 것은 다시는 예배나 제사가 필요 없다고 하느냐. 무슨 죄냐고 말해요. 무슨 죄. 오늘날 우리가 주일날 대예배 때마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지난 6일 동안 지은 죄 몽땅 용서해달라고 그러는데 무슨 죄냐 말해요. 도대체가.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어떻게 변화를 받았고 그것이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이 됐길래 매 주일마다 공개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몽땅 용서해달라고 얘기하니 이거 어떡하란 얘기예요 도대체가. 근데 이게 한국만 그러냐 아니에요. 우리보다 먼저 복음이 들어갔다고 하는 서양 사람들도 가보니까 똑같은 기도가 앉았더라고. 똑같은 기도. 성령 받았다고 펄펄 뛰는데 기도할 때 보니까 똑같아요. 난 거기 좀 다른가 해서 가봤더니 한국에 순복음 요란하다고 그래도요 미국의 캘리포니아에서 처음 생긴 흑인들이 중심으로 된 성령 운동파는요 순복음 저리 가라예요. 찬송을 하고 율동을 하는데 한국 사람은 체질적으로 흔드는 게 안 돼. 살색이 검은 사람들은 베이비 때부터 흔드는데 이건 도저히 안 돼. 리듬이 안 맞아 우리하고. 거기다 대고 그 사람들의 그 구성진 그 하모니는 이거는 참 극치야 아주. 안 본 사람들은 몰라요. 순복음이 최고인 줄 알죠 한국에. 아니에요. 사실 순복음이라고 하는 얘기 자체가 문제가 있는 얘기예요. 기억이 말하면 왜? 자기네만 진짜 복음이고 다른 데는 전부 뭐라는 얘기예요. 그래도 다 용인해 주는 게 한국이야. 참 인심 좋은 나라야. 가스펠이라고 하는 단어는 기독교인들이 다 쓰는 단어지 왜 거기만 진짜 순수한 가스펠이라고 이거래. 하여튼 좋아요. 문제는 뭐냐 거기나 아니나 경건파나 방언파나 전부가 다 주일날 보면 똑같은 죄 고백을 하고 앉았다. 나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죄에 관한 문제가 성경대로 정리가 안 된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큰 문제가 있다고. 정말 큰 문제가 있어요. 어렸을 때는 그저 이쁘기나 해. 예쁘기나 한데 이게 신앙생활이 몇십 년 돼가지고 장성했다고 하는 사람들까지 똑같은 죄고백을 하고 끝날 때 보면 그 아멘은 참 아주 구성져요 보면은. 어떡하란 얘기예요. 죄를 위해서 다시는 뭐 하지 마라? 제사나 예배 드릴 게 없다. 자, 다 같이 노머스. 예,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 한글로는 율법이라고도 번역하고 법이라고도 번역을 했어요. 로마서 8장 1절, 2절을 봐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 다 같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함이 없나니. 누구 안에 있기만 하면? 아니요. 자, 헬라어 본문을 봐요. 이 부분이 한글 성경에 번역이 안 되세요. 육신을 쫓지 않고 메카타사르카 육신을 따르지 아니하고
알라 카타푸니마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자에게만 뭐가 없어요? 예수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육신을 따라 살면은 항상 죄가 따라붙어요. 그래서 예수와의 연합이라는 건 뭐가 끝난 거냐? 육신이 끝났다고 말해요. 자, 죄가 있는 죄인이 어떻게 예수 안에 들어가 연합을 합니까? 죄가 있는 죄인이 어떻게 예수 안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 문제에 대한 해결이 없는 기독교는 복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내가 들어가 연합되어 있으면 이전 것은 이건 다 소용없다 그 말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연합되어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고 예전 것 소용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죄가 있는 사망을 당한 자가 어떻게 생명인 예수 안에 들어갈 수 있었느냐? 이 연합에 관한 문제를 풀으라고 말해요. 풀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너희가 할 수 있느냐? 너희 못한다고 말해요. 그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절대적인 권한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내 아들 예수를 보냈고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는 육신의 것을 죽을 수 있는 자가 아니라 죽을 수 없는 내 아들이 죽음을 감당해 줬고 그리고 부활했다고 말해요. 그리고 부활한 예수를 너에게 보냈다는 거예요. 어떻게 새로운 피조물이 또 이 죄의 문제가 이렇게 대두가 되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잘못 해석이 되면 영지버섯이 나오기 전에 벌써 영지주의가 나왔어. 영지버섯 먹으면 뭐가 좋아요? 항암제 역할을 한대. 제일 무서운 게 암이라고 하는 병인데 안 걸린다는 거예요. 영지주의가 뭐냐? 초대 기독교에서부터 문제가 된 거예요. 예수를 한번 믿은 사람은 이거는 뭐 영원히 지옥은 없다. 그러니까 보장된 천국이다. 그러니까 육신으로 마음대로 살아라. 이게 영지주의야.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는 이제는 끝났으니까 죽어도 천국이고 항상 천국이다.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근데 뭐가 해결해야 됐느냐? 죄 있는 육신의 몸에 관한 이 육신적인 처리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조건 예수만 영접하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게 초대교회의 구원파야. 그게 한국의 구원파 똑같다고요.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라. 그 얘기예요. 마음대로. 그래가지고 심지어 집단적으로 사람이 죽어갔는데도 정부에서도 처리를 못하는 문제가 바로 그런 문제들. 어떻게 죄가 있는 사람이 예수와 어떻게 연합이 될 수 있느냐고 말이야. 그래가지고 한 발짝 더 나가면 나는 죽었다. 나는 죽었다. 뭐가 죽었냐? 모른다. 너 그렇게 화를 팔딱팔딱 내냐? 모르겠다. 그 화내는 건 누구냐? 모르겠다. 그럼 너는 다 죽었다. 뭐가 죽었냐?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그럼 본정신이냐? 그 치매 증세냐? 모르겠대요. 그게 기독교인들의 고백입니다. 서양 사람들 인크라이스트 얼마나 부르짖는지 몰라요. 근데 막상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인크라이스트가 어떻게 됐느냐? 똑같아요. 크라이스트가 잘못된 크레이지가 되는 수가 있다는 거죠. 웃어요. 그 사람들도 웃어. 어떻게 연합이 되는지 모르겠대 자기들도. 그게 복음이냐 그게. 다시요. 로마서 8장 1절로 다시 갑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아니요. 헬라어로 봐. 이거 한글 성경으로 보면 안 돼 이거는. 자, 우된 결코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 말이야. 우대는 한 사람도 없다. 알아. 그러므로 린 이제 카타크리마 정죄함이 한 사람에게도 없다. 누가 하는지가 토이스 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연합된 자들에게는 이제 정죄함이
한 사람에게도 적용되지 않는다. 메 사르카 단서예요. 뭐냐? 사르카 육신을 따라서 페리파투신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만 그러하고 성령 알라 카타 푸뉴마 성령을 쫓아서 행하는 자에게만 뭐가 없다? 다시는 죄가 주장하지 않는다. 죄가 뭐냐? 하마르트야 죄가 뭐냐? 이거는 사망이에요. 사망. 사망은 요건 원인이 되고 결과고 과정이 있어. 과정에서 일어나는 죄가 또 있다고. 과정에서 일어나는 죄가 또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과정에서 일어나는 죄는 그럼 이거 어떡할 거냐? 원죄, 자범죄, 고범죄, 뭐 무슨 죄 해가지고 죄라는 죄는 몽땅 찾아내가지고 난리가 나는데 말은 하나 자기 삶이 안 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 성령을 쫓아 행할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서 죄 사망이 적용되지 않는다. 자, 2절 봐보세요. 호 노모스, 호 푸뉴마토스, 테스 조에스, 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존재하는 생명의 성령의 호 노모스, 율법이. 근데 이게 노모스가 율법인데 그냥 법이죠, 한글로는. 그러니까 한글 성경은 법이라고 했다가 율법이라고 했다 하니까 법으로 가면은 이게 무슨 법인지 모르고 그냥 읽고 지나가요. 자, 육신적인 것을 따르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살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존재하고 있는 자는 죄가 사망이 주장하지를 않아. 왜 그러냐? 예수 안에는 뭐가 있으니까? 생명의 성령의 호노모스 율법이 예수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엘류테로센메 너를 해방하였다. 너를 해방하였다. 어디에서부터? 아포투 노무 테스 하마르티아스 카이투 따나투 사망과 죄의 율법으로부터 사망과 죄의 율법으로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율법이 너희를 해방했다. 그래서 법이 뭐냐? 예수 밖에서 믿었던 구약은 죄와 사망이 주장하는 율법이에요. 신약, 예수 안에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율법이 우리를 주장한단 말이에요. 뭐 할 때?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이 끝날 때에 그렇게 적용이 된다고 말이에요. 미리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자, 원죄는 사망에 이르는 것을 말한다. 예수를 영접하면 원죄는 끝났다. 뭐가 끝나요? 사망에 관한 일은 끝났다. 그러면 사망에 관한 일이 끝난 다음에 자범죄는 사망에 관한 일이 적용이 됩니까? 안 됩니까? 예수를 영접하지 않을 때는 원죄 사망에 관한 법이 적용이 돼. 근데 예수를 영접하면 원죄 사망에 이르는 건 끝났다. 그럼 이제 뭐가 하느냐? 자범죄, 고범죄가 남는다. 자범죄는 스스로 알고 범한 것이고 고범죄는 모르고 한 것이다. 그러니까 모르고 한 빼자. 그 자범죄, 스스로 알고 행한 범죄는 사망에 이르느냐 이르지 않느냐. 자, 여러분들 대답하세요. 네? 알고 지은 죄는 용서 못 받는다? 무슨 용서까지 못 받는 거예요? 사망에 관한 거 용서 받아요, 못 받아요? 그럼 원죄가 해결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이 문제 가지고도 신학교 졸업 못할 뻔한 거예요. 아주 원죄, 자범죄, 고범죄 가지고 신학교를 들어갔던 그 얘기를 하는데 원죄는 사망에 관한 게 아주 끝난 것이 원죄가 해결된 거다. 왜? 예수를 영접했으니까. 그 자범죄는 뭐냐? 스스로 알고 지은 죄인데 고백하면 없어진다. 누구한테 고백하면? 박관한테 가세요? 예수를 영접한 상태도 제대로 안 나왔어요. 어떤 예수를 어떻게 영접했느냐가 영접인데 어떤 예수에 대한 기준이 안 나온 예수를 영접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무조건 예수라고 하는 존재를 영접을 했는데 예수는 어떤 존재냐?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형체도 없는 예수다. 그럼 영접했는지 안 했는지 알 게 뭐예요? 하나님은 볼 수 없다로 일관하길래 그때 들은 얘기가 그 얘기예요.
내 신학교 4학년 때 얘기해요.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한 성경이 있는데 저거 어떡합니까? 나도 여러 번 교수에게 질문하다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단둘이 가서 얘기를 많이 했어요. 단둘이. 나중에 너는 빨리 졸업하고 나가야 된다. 빨리 졸업하고 나가야지 내가 이거 못해 먹겠다. 성경에 마음이 청결하느냐 하나님 볼 수 있다고 그랬죠. 근데 볼 수 없는 하나님이래. 그러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이 떠나 있다는 증거 아니냐. 보자. 맞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청결한 상태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모르겠다. 그러니 그거 제대로 떠들면 학점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그래서 교수하고 단둘이만 이 대화했던 얘기들이에요. 이게. 공개적으로 질문했다가 집단 공격을 받았어요. 수업 시간에 그런 거 질문할 수 있느냐고요. 그런 게 뭔데? 성경 아니에요. 근데 원래 수업 시간에 질문 안 넣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질문하면 진도가 안 나가요. 진도가. 끝나고 난 다음에 질문하는 시간 5분 주죠. 그 5분이 화를 5가지를 나게 만드는 요인을 만들었어요. 그게. 자, 진행합시다. 여러분들이요. 중요한 겁니다. 성경은 이거는 장난거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죽느냐 사느냐가 이 성경에 들어있습니다. 이 성경에 들어있다. 그래서 다 같이 노모스 율법은 한 가지가 아니라 몇 가지다? 2가지다. 구약의 노모스 율법은 육신으로 살게 하는 거죠. 육신으로 살게 하면서 짐승을 죽여서 죄 사함을 순간순간 누가 받고 넘어가는 거예요? 자, 구약의 5대 제사. 무슨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5가지 제사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과 죄인이 화목하는 방법이고, 또 하나는 자기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항상 누가 죄를 받아가지고 죽어야 됩니까? 여기 소나 양이나 염소 올 사람은 없을 거예요. 내 죄를 떠넘겨줘야 되니까. 그래서 이게 소나 양이나 염소라고 합시다. 내가 양을 한 마리 끌고 들어가면 제사장이 섰다가 당신 손을 그 양의 머리에 얹으십시오. 얹어요. 얹으면 제사장 뭐라고 그래요? 자, 여러분들이 제사장에 뭐라고 해요? 이런 엉터리 같은 제사장들이 있나? 당신의 죄가 누구에게 넘어갔다? 지금 뭐 가지고 왔어요, 내가? 양이죠? 양의 머리에 손을 얹으면서 제사장이 해. 이제 당신의 죄가 양에게 넘어갔다. 소를 가지고 왔다. 그럼 뭐라고 그래 또? 그 소가 당신의 죄를 넘겨받았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자기가 죽이고 그 껍질을 제사장과 같이 다 벗겨야 되니. 그러고 넘어갔어요. 그런데 끝나고 난 다음에 성막 밖으로 또 나가면 뭐가 생각나냐? 무슨 죄가 생각나요? 자범죄예요? 고범죄예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에 속한 제사는 항상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가 죽어가야 돼요. 신약의 제사는 누가 죽어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마무리해버린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자, 지구에서 외계로 로켓을 발사해요. 로켓을 발사하면 어디를 넘어갈 때까지 여기에 타고 있는 비행사가 얼굴이 이그러지고 찌그러지고 난리가 난다고요? 자, 달에다가 로켓을 발사해서 지구의 인력권을 벗어날 때까지는 여기 타고 있는 조종사가 죽을 지경이야, 그냥. 지구의 인력권을 벗어나서 나가면 그때부터 얼굴이 정상으로 돌아가고 지극히 편안해. 우리 신앙생활도 그래요. 요 육신의 과정이라고 하는 요 과정을 벗어날 때까지는요, 아담의 치유라고 그래. 그 인상과 생김새가 안 이뻤고 메시껍고 치사하고 더럽고 못 보는 짐승 같은 과정이 있어요. 이 과정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디까지 해라 하지 말라가 나와 있어요? 성경에?
성경에 66권 중에 어디까지를 해라 하지 말라로 나와 있어요? 이러고 성경들을 보았으니 뭘 본 거예요 도대체가? 성경에 자 제일 끄트머리가 뭐예요? 계시록. 거기는 해라 말라 없어요. 거기는 사느냐 죽느냐 결정난 것만 진행이야. 유다서 영원히 심판받기로 예비된 마귀와 마귀 자식들에 관한 얘기가 들어있어요. 유다서. 유다서는 영원한 심판이야. 그것도. 그 유다서 앞에가 뭐예요? 요한 3서, 요한 2서, 요한 1서죠. 거기까지 보면은 해라 하지 말라가 나와요. 강도가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가 지나면은 해라 하지 말라 또 계속 잔소리야 또. 아주 심각한 잔소리로 나와요. 죄 사함을 받았는데도 이 삶이 균형이 안 잡혀. 아이들이 신발을 처음에 신기면은요, 신발 다 벗고 돌아다녀요. 다 벗고. 그러다가 신발 신고 돌아다니기 시작하는데 두 번째 오는 정세가 뭡니까? 벗다가 신기 시작하는데 짝짝이. 어떻게 짝짝이 신고 그렇게 잘 가는지 몰라? 그래서 아이들이 이 머리 구조가 이게 X자로 이루어지거든. 이게. 좌뇌 우뇌가 이게 형성이 직통으로 되면 이게 짝짝으로 신는 거야. 그래서 교차돼서 제대로 되면 이제 정상적으로 신을 신기 시작해. 세 번째 정세가 뭔지 압니까? 올바로 신기 시작하고 난 다음에 어른 거 아이 거가 없어. 무조건 신이라고 생긴 거 다 끌고 돌아다니려고 그래.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장하는데 그런 고질적인 정세들이 있어요. 처음에는 한 발짝 걷기만 해도 얼마나 이뻐요? 그렇죠? 뭐 선마 해가지고 그때부터 뭐라고 그래야지? 걷기 운동을 시키는데 한 발짝만 걷다가 자빠져도 그냥 온 집안이 난리가 나. 세 발짝만 뛰었다가는 온 집안이 밥 안 먹어도 괜찮아. 그런데 걷기 시작할 때부터 문제가 발생한다. 신앙생활도 주님과의 관계가 시작된 형성 초기부터가 이게 웃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 여러분들 제대로 모르면은요, 이 정신적인 질환 때문에 미쳐요. 어떻게 미치느냐?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자꾸 하게 만들어요. 뭐가? 그래서 로마서를 8장만 좋아하지 말고 5장, 6장, 7장, 4장에서부터 봐도 좋고 5장, 6장, 7장은 머릿속에서 이게 용해가 돼야 돼요. 6장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났는데 7장에 가서 무슨 일 나오느냐? 7장 14절부터 봐보세요. 로마서. 자, 우리가 율법은 다 신령한 같이 봉독하세요.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여기 나의에다가 자기 이름 넣어서 읽으세요. 한관타게 하는 것을 한관타게 알지 못하나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그러면 합니다. 이건 자범죄입니까? 고범죄입니까? 이건? 로마서 6장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에 동참했어. 했는데 7장 과정을 가다가 보면 이게 기맥힌 사건이 나온다고. 뭐라고요? 자기 이름 넣어서 다시? 한관타게 행하는 것을 내 한관타게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16절 만일 한관타기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한관타기가 이로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한관타기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왜 또 이름 싹 빼고 또 내 속이야? 자 18절 한관타기 속에 한관타기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한관타기에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한관타기에게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 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한관타기가 여기서 지금 나는 안 가고 있어. 다시 읽어. 만일 누가? 만일 한관타기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한관타기가 아니요 한관타기 속에 거하는 하마르티아. 그럼 여러분들에게 이런 사람 보고 뭐라고 그래 이게? 서양 소설에 지킬 박사와 하이드가 있어. 한글로 직역을 한 박사를 지켜라 그 말이야.
하이드는 뭐야, 하이드는? 그래서 낮에는 의사로서 지킬 박사야. 아주 선한 일을 하고 다 해. 근데 밤만 되면 뭐가 돼버려, 이게? 짐승으로 돌아가가지고 온갖 괴물짓을 다 하고 다닌다고. 근데 예수를 우리가 적당히 알고 있을 때는요, 내가 죄를 짓는지 안 짓는지 몰라요. 근데 주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성립이 돼서 연합이 되고 나면 그때부터 나오는 문제가 육신에서 팔렸다 하는 때가 올 때가 있어. 이때는요, 이게 본정신이 본정신이 아니야. 태풍이 불 때 날아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제? 뭐라도 붙들고 늘어져야 되죠? 붙들고 늘어져야 돼. 근데 누가 놓아서 죽느냐? 자기가 놓아서 죽는다고. 놀라고 해서 놓아요? 정신이 왔다 갔다 하니까 이 모양 나거든요, 지금. 여러분들, 정신심리학을 해서 요새 그 상담하는 의사들이 많이 있죠? 점쟁이한테 예수 믿는 사람이 가서 사주팔자 물어보는 사람이나 거기 가가지고 이 정신 상태를 정리해달라고 가는 사람이나 숫자가 한둘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요. 종교가 뭐냐 물어봤더니 기독교인들이 최고 많이 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한 율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한권타기에게 악이 함께 하는 것이로다. 그러면 이게 지금 그래서 내 속사람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산 다른 율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도다. 24절. 오라, 한권타기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한권타기를 건져내랴. 이런 고백 여러분들 해본 적 있어요? 없다고 그러면 아직 베이비 신앙이에요. 베이비 신앙. 이것 때문에 아주 철저하게 혼고하고 이것 때문에 철저하게 고민해보고 이것 때문에 죽느냐 사느냐의 과정을 넘어가야 돼요. 자,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한권타기 자신으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래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육신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 있으면 생명의 성령의 율법이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던 죄와 사망의 율법에서 나를 해방하였다. 이래서 누가 왔느냐? 8장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사망을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어느 과정 지구에서 달로 발사할 로켓가 인력권을 벗어날 때 처음에 몰라요. 점점 이 로켓가 올라가서 인력권의 한계의 극치에 이르는 데 가면은 그 몇 분 동안 완전히 온몸이 사지가 뒤틀리고 여하튼 그때 찍은 사진을 보면은 이게 나냐 그래 전부 다. 괴물 과정을 통과하고 어디로 나냐? 외계로 나간다고. 외계가 어디냐? 그리스도 예수에게로 예수의 인력권으로 들어가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발사할 때부터 예수 안에 있는 상태에서 발사가 돼서 이렇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예수를 다메섹에서 만나고 난 다음에 25년여 세월이 흐르고 쓴 게 로마서예요.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예수를 증거하고 다 했는데 25년여 세월 동안에 그가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위대한 단어를 그가 성립을 시키기까지 이 과정을 주님이 사도 바울에게 통과하게 한 겁니다. 이 로마서는요, 함부로 보는 데가 아니에요, 이게. 겉으로는 자기 배운 거, 지식 또는 풍습, 습관의 관리에 의해서 치장을 하지만 그 속은 하나님의 문제거리를 던져주면은요, 감당을 아무도 할 수 없어요.
주로 말미암아 로마서 6장 부활에 동참했어요. 동참했는데 이 문제를 한번 주는 거예요. 근데 주는데 이 세월이 얼마냐? 각자 그 세월이 있어요. 죄와 사망과 생명의 사이를, 하늘과 땅 사이를 오고 가는 과정이 있다고. 과정이. 자, 예수님 자기 백성들의 죄를 사해주러, 탕감해주러 오셨다. 자기 백성이 누구냐?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부터 사도행전은 사도들이야. 예수의 부활을 목격했으나 어디 안에 있지 못한 사도예요. 예수 안에 연합되지 못한 사도예요. 로마서부터 누구와 연합된 겁니까? 그렇죠. 예수와 연합된 사도들의 행전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 등장할 때는 예수 밖에서 12사도와 똑같은 일을 했어요. 근데 로마서부터는 뭐냐? 예수 밖에 있는 사도가 아니라 예수와 연합된 사도들의 얘기가 바울 서신이라고. 그래서 예수와 연합된 사도들의 행전이 로마서부터 어디까지냐? 요한 1, 2, 3, 4까지라고. 예수의 부활 동참한 자들이에요. 동참한 자들. 자기 백성들의 죄. 어느 백성들이 자기 백성들이냐? 쉬었다가 둘째 시간 합니다.